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영적 전쟁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답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이런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귀신이나 영적인 세계의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또 이것은 다른 세계 이야기이고 또 그런 것들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교단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 그리고 마귀, 영적 전쟁에 대해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6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으며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를 대략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큼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원리는 먼저 영적 전쟁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진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도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죠. 저 남극이나 북극에 보면 빙산이 있잖아요. 그 배가 운행을 쭉 하다 보면 그 위쪽에 나와 있는 빙산의 일부분, 그러니까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한 7%, 8%, 작게는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빙산 조각이 있는데 그 아래쪽 그 수면 아래쪽에는 이 빙산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빙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1997년도에 흥행을 했었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그래서 저 유럽 쪽에서 출발을 해서 북아메리카 대륙, 그 미국으로 횡단하는 그 타이타닉, 최초의 아주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이건 빙산이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럽 사람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띄웠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도 거대한, 강력한, 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그 물가에 띄워서 저 미 대륙을 횡단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타이타닉 배를 쓰러뜨린 것은 연료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태워서도 아니고 화물칸에 짐이 많이 실려서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작은 그 빙산 하나가 그 거대한 타이타닉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전기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휘발유를 대신할
차세대 어떤 에너지원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저 미국에도 보니까 지하에 보면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에 그 천연가스가 존재하는 곳에 불꽃을 살짝 튀기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일산화탄소는 어떻죠? 그 집에 가스를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잤다가 그 봉변을 당하는 것도 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향기를 내고 존재하는 그런 무서운 가스가 바로 일산화탄소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간다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영원한 세계와 관련된 이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고, 우리 모두도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함께 이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보고 한번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살아요. 여러분, 먹지 않고 배부른 사람이 없듯이, 그리고 자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없듯이 사람은 잠을 자야 되고 육신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육신으로 행하지만 그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그 육신을 따라 삶을 사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올 때에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기고 오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미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말의 기본 원리는요, 육신의 세계에 존재하는 법칙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삶의 원리들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이 육신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법칙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오병이어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이 육신의 이론을 무너뜨렸던 거잖아요. 그 세상의 이론이 무너진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종이컵이 이게 하나거든요. 이걸 훼손하면은 이 자체의 질량이 절대 변하지 않고 이 자체의 무게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질량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런데 5,000명이 모이게 되었고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질량이 뚜렷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7개의 질량이 당연히 보존되는데 이 7개의 질량을 통해서 5,000명이 뜯어먹었는데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나 남는다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망설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부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한다.
바로 그것은 이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육신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모르니까 사람과 육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무기,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게 되면 4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여기서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세계의 강력함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일한 취미가 하나가 있으면 책 보는 거 비슷하고, 책 보는 것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작품성 있는 영화를 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보면 꽤 유명한 영화제가 있습니다. 영화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칸느 영화제예요. 프랑스 칸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제인데, 최근에도 보니까 한국 영화 작품 2편 중에 한 편이 작품상을 받았고 또 한 편이 감독상을 받아가지고 거의 가장 핵심적인 그 대회에서 영화제에서 1등이 작품상이고 2등이 감독상이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거기서 한국 영화 2편이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요즘 이 영화들은 보면 작품이 있다라고 하는 영화를, 작품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뭐라고 할까,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영화일수록 제가 좀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가진 판단입니다만 좀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90년대에 보면,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이제 좀 청년 있음 이런 걸 좀 할 텐데,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가 오기 전에 1990년대 후반쯤에 꽤 인기 있었던 영화가 2편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TV에도 엄청나게 많이 해줘요. 그 2편이 뭐냐면은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고, 또 하나가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그때 사람들이 온갖 영화 잡지에서나 TV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인생 영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대의 역작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과 악당의 입장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으로 대입이 되어 있고, 거기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입해 보면 이 영화가 뭘 말하는지를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많은 미디어나 세상에서는 그런 걸 보고 깊이가 있다, 이 영화가 작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 영화가 뭘 주제로 얘기하는가가 금방 관통이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많은 옳은 것들이 다 옳은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밝고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들의 특권인 동시에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 사소한 것 중에 하나도 있어요. 많은 한국의 교단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부산에서 WCC 총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WCC가 월드 처치 무슨 협의회 이런 식으로, WCC가 월드 처치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런 뜻인데, 거기서 보면 하는 얘기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영적으로 싸워야 될 영적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많은 교단이 흩어져 있고 많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단 사이비 교단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 일반적인 교회가 뭉쳐져 있어서 그들이 하나로 화합되는 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저희 같이 학교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때 반대 피켓 한번 시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로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이비 이단, 잘못된 거짓 교리도 뭉쳐서 하나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의 거짓된 화합, 거짓된 평화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학생 시절에.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평화를 이루자, 화합하자, 이거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세상에 평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신학생들이 아니 교회가 평화를 이루자는데 반대한다? 아무 관심 없이 밖에서 쳐다보면 참 신학생들 골치 아픈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깊이를 따져보고 그 내면, 그 시면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요 실제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각 분야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해석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로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할 때 보시나요? 거기 보면 어떤 감리교 목사가 나와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 자체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제가 퀴어 축제를 한번 그때 학생 시절에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짜 성경,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성경책을 끄집어 와요. 그걸 퀴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동성애자다. 왜? 예수님과 그 남정네들이 같이 다녔으니까 그들이 동성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심지어 성경 주석책도 있어요, 국내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들은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가치가 목적이 되어서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관심이 없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소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소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한테 뭘 얘기하는지,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건데 이걸 보조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갖다 써서 성경이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엉터리, 이 말씀을 일종의 소위 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원리고, 말씀은 1등, 1순위가 되는 거지 2순위, 3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상을 보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는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명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름대로 혼용을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잘못된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 높아진 것들을 영적 세계로 인해서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벗겨질 때가 오면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한 사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좋고 위로되니까 교회 다니고 좀 위로의 말씀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진짜 말씀 자체가 1번이어서 말씀이 나한테 뭘 얘기하나, 말씀이 나한테 뭘 전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 작은 관점의 차이가 나중 영적인 전쟁의 끝에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원리는, 여러분, 우리의 적수는,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적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수는 사람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닙니다. 무슨 시스템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 아니고 무슨 협의체가 아니고 우리의 적수는 사탄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깔짓뜯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사람 너머에서 이 상황을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마귀, 우리의 적수인 사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고, 이 사탄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훼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라, 깨어라. 근심해라는 거예요. 넋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좋은 게 아니로 이 세상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근심하는 자세. 그러나 그 근심이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왜 세상이 이런가에 대해서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처지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는 무슨 예화를 할 때 이제 좀 PPT를 좀 활용할까 합니다. 이제 요번에 조금 쉬면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아마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 한국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리그 중에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23골을 PK골, 즉 페널티킥 하나도 없이 23골을 아주 순도 높은 골로 23골을 넣어가지고 1년 동안 넣어가지고 시즌 득점왕을 받았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난리가 났고, 평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광고에 나오면 뭐 몇십억 정도 몸값을 하다가 이번에 100억으로 꽁충 올랐더라고요. 와, 그래서 한국 선수 대단하다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뉴스를 보는데 불현듯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30살인데 한국 나이로 옛날 18살, 19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옛날에 18살, 19살 완전 아기 때 한 11년, 12년 전이죠. 그때 독일 함부르크라고 하는 그 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함부르크라고 하는 팀이 독일에서도 꽤 중견 팀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견 팀에 18살, 19살짜리 이 손흥민, 그것도 아시아 선수가 뭐 비주전도 아니고 후보도 아니고 유망주도 아니고 주전 선수로 뛰니까 한국 언론이 난리가 나서 박수를 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때 박지성 선수가 한참 할 때인데 이제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슈퍼스타가 곧 등장을 한다라고 뉴스가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근데 18살, 말이 좋아 18살이지 얘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이 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청소년 국가대표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성인 국가대표에서도 이 손흥민 어리지만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 그때 당시에 조광래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를 어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 차출을 해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 얼굴이 보면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게 뭔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얼굴에 야심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 왔죠. 그래서 국가대표로 막 하는데 경기가 이기지 못하면 막 땅바닥을 막 치면서 걷어차고 막 울고불고 하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좀 인격이 완성이 덜 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독일도 나름대로 좋은 리그인데 거기서 주전 선수로 활동을 하니까 뉴스가 막 유망주가 아니라 슈퍼스타라고 막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손흥민 선수가 평소 몸무게가 60kg대였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올림픽 게임을, 축구 게임을 하고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쉬다 보니까 몸무게가 60kg대의 이 손흥민 선수가 몸무게가 80kg로 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좋아 80kg지 이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측면에서 아주 상대편 골대로 아주 직선적으로 뛰는,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해서 골을 넣는 그런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날렵해야 될 몸을 지니고 있는 60kg대의 이 손흥민이 몸무게가 6개월 만에 80kg로 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몸무게가 80kg가 늘어나 보니까 몸이 둔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경기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끝나고 독일로 복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동안 이 날렵해야 될 축구 선수 몸이 20kg나 불어났으니까 쓰질 못하잖아요. 왜? 뒤뚱뒤뚱거리면서 뛰니까. 그래서 경기장에서 주전으로 나오질 못하네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손흥민 선수 살 빼고
다시 원래 몸으로 회복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한국 기자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슈퍼스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슈퍼스타가 아니다. 나는 일개 아직 뛰어난 유망주에 불과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게 제가 이 득점왕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주전을 하고 잘 나가다가 몸무게가 20kg가 불어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너는 슈퍼스타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어린 선수로 하여금 계속 삼겹살을 먹게 하고 자기 관리를 실패하게 하는 단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마귀 사탄과 적수는요, 거대한 게 아닙니다. 라이벌 선수, 어떤 상대 라이벌 팀이 내 인생의 진짜 적수가 아니라 일개 유망주에 불과한 손흥민한테 너는 슈퍼스타야 라고 하는 사탕 발림이 이 선수에게는 마귀처럼 자신의 삶을 붕괴시키는 그런 달콤한 사탄의 속삭임이었다는 거예요. 한 축구 선수의 인생도 그러한데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자기 관리를 실패하게 하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적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적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는 모든 영적인 배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영적인 배후와 싸워야 되고 그 영적인 배후를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라는 이 말은요,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잠을 잔다거나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은 포함되지만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이 말하고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자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남들이 다 박수 친다고 박수 치면서 바라볼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넓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진짜 좁은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적수가 사람이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미워하는 마음이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 질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 마음이 불안정하게 하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사탄을 대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음 주에 보혜사 성령님,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며 오죽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갑옷은 단순히 옷을 두껍게 입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변 바라보지 말고 다른 인생을 묵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은 뚜렷한 곳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 중세시대에 보면 말들이 이 마차를 타게 되면 말들이 쭉 가다 보면 눈 옆에 이런 가리개가 있잖아요. 그것은 주인이 채찍질하는 곳으로 주인이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가는데 다른 사물이 방해되기 때문에 말의 눈의 좌우를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마차의 주인,
우리로 하여금 채찍을 통해서, 물론 채찍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그 마차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전혀 늦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안목으로 너무 많은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주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주의 크고 강하신 오른팔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있는 영적 전쟁,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배후 속에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이 사탄의 관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선포하며 오직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